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네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진리와 빛이 되심을 우리 앞에 현현하신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1월은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안 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1월은 새해 소원, 헌신의 다짐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적으셔서 우리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은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적지 않으셨다, 나는 그래 조금 더 버티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적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2월은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주부에 보시는 것처럼 겨울 사역이 또 3월에는 새봄 사역이 진행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보 3면, 사면에 있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기관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지난 주간 캄보디아, 미얀마 미션 트립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4박 6일의 일정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보고 또 마음에 품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신 의료 물품들 또 우리가 함께 후원했던 여러 가지를 함께 또 전달할 수 있는 또 시간도 가졌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보내드린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후에는 우리 모여진 의료 물품들이 여전히 당회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저희가 정리해서 배편으로 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경 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형편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저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믿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마음과 기도와 그 의료 물품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들에게는 큰 또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미션 트립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협력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의 저자인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습니다. 고난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죠. 고난의 문제에 붙들리면 감사도 은혜도 기쁨도 잃어버릴 건데 다윗이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고난 속에 다윗, 이 믿음의 사람조차도 어떠합니까? 막막해지는 거죠. 언제까지 이 어려움의 때가 계속되는 건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 보아도 응답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윗도 탄식합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거듭해서 외치며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또 토로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또 이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계속된 고난 속에서도 환경의 어려움의 때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때에 견디며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여건을 참고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무엇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이기게 하는 겁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계속 고난이 계속되면 믿음도 어떻습니까? 바닥이 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구호가 찾는데 그때가 보이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낙심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위기의 순간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그때를 돌파할 때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겪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할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다윗이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다윗은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어 왔는데 어떻습니까? 낙심되었다라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낙심케 하는 건가? 악한 자들의 그 공격이 계속됨에 낙심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신가?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계속된 고난으로 낙심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까? 거듭해서 호소합니다. 괴로움의 시간이, 고통의 순간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고난 속에 신음하게 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혹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외면한 것 같고 자신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이렇듯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숨어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유한하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안심이 되는 것이죠. 기도도 빨리 응답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응답이 더디되면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조그만 어려움이 지속되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연약함이 생겨버린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높고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집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7일이 거의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자 이 사울왕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자신이 번제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함으로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앞세우게 되었을 때에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언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약속한 기간만큼만 기다렸어도 저렇게 버림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죠. 응답이 더디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내 고집을 앞세우고 싶을 때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때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다윗이 그러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 나를 잊으시고 내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2절에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여 내 원수의 자랑을 어느 때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원통한 시간, 불의한 시간,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죠. 복음서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든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고쳐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간청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믿음을 기쁘게 보셨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가던 중에 회당장의 하인을 만나게 되는데 하인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할 때만 해도 그 마음에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만져주기만 해도 깨끗이 치료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이제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감당치 못할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주심으로 이 야이로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흐름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맡기고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다윗이 토로합니다. 무엇이라고 토로합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많은 번민과 근심이 나를 치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악한 자들은 의기양양 자랑한다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근심하고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실상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친 근심,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육신을 해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염려와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이죠. 다윗이 어려움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문제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린 듯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한탄하듯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면 3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고난 중에 몸부림치면서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로 믿음 없는 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처한 형편은 지극히 처참한 지경입니다. 이 같은 지경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때조차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여,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도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음을 통해서 저를 회복해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이십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걱정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을 걱정하죠.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자신의 득세함을 자랑하며 의로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하고 비웃는 저들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셔서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였을지라도 저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한 기도 신앙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붙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대단한 것은 다니엘 3장 18절에 이같이 고백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죽게 될지라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 찢겨지게 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과 계획하심은 가장 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리로다. 아멘. 고난 중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고난 중에도 내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사랑은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가리킵니다. 변함없으신 언약적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수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대로 구원하지 않고 내가 고난 가운데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내가 겪는 어려움의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로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믿는 자는 문제 앞에 어려움과 두려움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늘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때가 찾아옴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